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PPT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 요게 주보죠?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2022년 맨 오른쪽에 5월 1일 주보인데요. 이때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또 가운데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그 밑에 부분이요. 그 본문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이고, 이때 김아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이때 설교를 해 주신 거예요.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죠. 화면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지나자 누가 출현했냐? 팔레스타인 땅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했다. 요거를 중심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셨어요. 아주 저는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도전을 이제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봤었는데 노아가 창세기 9장 마지막 구절에서 죽었더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노아가 여러 활동을 하고 9장 마지막 절에서 딱 죽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10장부터 누가 나와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또 노아의 후손들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첫 번째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의 이제 문제가 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이들의 문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눈 감고 계신 분들 다 뜨세요. 다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표현을 잠깐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이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쪽으로 이사 가도 돼요, 안 돼요? 낚일까봐 두려우신데 가도 되죠. 가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번역이 아쉽습니다. 그런 기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전체 문맥으로 11장 2절을 조명해보고 또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들이 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히브리어 화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넘기시면 됩니다. 동방으로 갔다. 그 다음 히브리어가 나올 건데,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케뎀.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동방으로 갔다, 아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저기 민 보이시죠? 민과 케뎀의 합성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저기 나오는 민이 뭐냐면은 어디로 갔다, 즉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민은 뭐냐면은 어디로부터, 영어로 따지면 fro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왔는데 동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동쪽에서 김포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에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 그리고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동방.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요,
에덴 있죠. 에덴 동산이죠. 동방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은 에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동방의 에덴이라 불렸더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동방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에덴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에덴은 뭐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에덴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실 에덴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부터. 에덴, 우리가 추구하고 되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동방, 즉 상징적인 의미예요. 에덴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에덴을 바라보고 에덴을 추구하고 에덴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다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에덴?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거기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하나님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죠?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낱낱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이 시날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이제 시날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답니다. 자, 화면이요. 시날 땅. 자, 시날 땅은 어떤 뜻이 아까 넘어갔는데 손발이 안 맞는데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날 땅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시날 땅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이 땅. 어디인가 사이에 있다는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날이 어디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컴퓨터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걸 해봤는데요. 저 보라색 줄 있죠? 저게 강입니다. 강. 어떤 강이냐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저기 쫙 페르시아만부터 위에까지 쫙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 줄. 저건 무슨 강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저 빨간색 제가 칠해놓은 거는 굉장히 예쁘게 잘 칠해놨죠? 저게 어떤 땅이겠어요? 시날 땅이라는 겁니다. 사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사를 막 갔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막 생활을 하다가 한 곳에 지금 정착을 했는데 어디에 정착을 했냐? 요 땅에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착을 하면 좋을까요? 세상적으로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죠. 왜 좋죠? 물이 많으면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바다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었지만 세상적인 지혜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 2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똑똑한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들이 이제 시날 땅에 거주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농사를 하면은 이전에도 잘 되는데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줄인 적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또 먹을 게 있는 세상. 이들이 그거를 지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취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누려야 되겠죠? 취미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비로소 무엇을 가지게 되냐?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으면 뭐예요? 용병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취미생활도 하다가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비로소 무엇을 또 소유하게 되는가? 바로 무수히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필을 하는데 저는 그 견해를 완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위대한 발명을 합니다. 위대한 발명. 그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질 때 어떻게 졌냐면은
이 네모 진흙을 가지고 이겨요. 진흙을 만들어서 네모를 만듭니다. 그리고 촥 네모 작업을 하겠죠. 엄청나게 네모를 까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네모요. 그 다음에 뭐 하냐? 햇빛에 말려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벽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그 벽돌 하나 올리고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뭘 발라요? 진흙을 바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에 말린 그 벽돌이 강하겠습니까? 강하지 않겠습니까? 강하지가 않죠.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발견하게 되었는가? 이제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된 거. 위대한 발명을 한 겁니다. 이제는 진흙을 네모로 만들어서 햇빛에 말린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는가? 불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엄청나게 강한 벽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역청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또 위대한 발명을 하죠. 팔레스타인 지방이 여러분 뭐가 납니까? 아스팔트가 나거든요. 이전에는 벽돌을 쌓고 진흙을 바르고 또 벽돌을 쌓고 진흙을 바르고 벽돌을 쌓아요. 여러분 이게 높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높이 못 짓겠습니까?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발명하게 되었다? 아스팔트 사용법을 발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적 쾌거를 이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만들어요? 높은 건축물을 이제 지을 수 있으니 뭘 지은 거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 번 더 드리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세상에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좋은 거죠. 여러분 그 높은 건물 짓는 거 비성경적인가요? 롯데타워 짓는 거 잘못한 건가요? 뭐 63빌딩 나쁜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들이 바벨탑을 지은 이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는 왜 이들을 고발하는가? 이들의 동기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눈치를 많이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순과 또 창세기 전체 문맥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 4절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한 번 더요. 흩어짐을 면하자. 예,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회의가 열렸겠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에덴으로부터 더 멀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더 풍성해졌고 더 누릴 게 많아졌고 너무나도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농사도 너무 잘 되고 취미생활 하기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가까워 낚시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자. 이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 선언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배역 혹은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을 이들이 했고 그 선언 안에 이들의 엄청난 그 교만함이 묻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이것도 번역이 아쉬워요. 이건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이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make, 즉 만들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의 이름 장명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창세기 11장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은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순일 하면 저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저의 이름을 누가 지을 수 있는가? 제 아버지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장명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장명을 이들이 한 거죠. 그리고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담겨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한 거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자.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보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마지막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탑을 닿게 하자. 네, 하늘의 탑을 닿게 하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선언일까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알죠? 성경 전체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에도 계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가? 바로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의 탑을 닿게 하자는 것은 탑을 짓고 하늘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신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참 엄청난 교만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누가복음 새벽 설교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좀 복음서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참 애를 썼습니다. 복음서를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연결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막 밤마다 막 마태복음부터 막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엄청나게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작업을 다시 지금 시작을 했냐면은 선지서를 공부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서 중에 이사야죠, 이사야. 이사야서를 알지 못하면은 복음서를 절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2달 동안 제가 3장밖에 연구를 못했는데 아주 깊이 3장까지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핵심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기록이 되어 있고 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냐? 음란, 우상숭배 아니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10가지 타이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막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교만한 자들을 내가 정말 너무나도 크게 파멸시키겠다. 이게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연구해보니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심판했던 적이 있다고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구절이 논란이 많은데요. 또 이게 이렇게 그냥 한국어로 보면은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그냥 말 좀 못하게 되고 언어 이때부터 다 외국말 하게 되고 그냥 바벨탑 건설하기를 그치고 그냥 이렇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설교도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아까 흩으셨다 읽으셨잖아요. 이 흩으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푸츠. 예, 푸츠 나오네요. 자, 푸츠는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혹은 산산조각으로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아,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말고 내 운명 내가 결정할 거야. 아니,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될 거야. 이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리병을 던지면 유리병이 팡 깨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패역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푸츠, 산산조각으로 부수셨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일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 교만, 참 무서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그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랍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스키조. 스키조는 뭐냐면요,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을 찢고 오셨답니다.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천상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죠.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찢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이 나라를 가지고 왔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건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시냐면 이것은 요한복음이 포함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는데 무엇으로 건설하셨냐면 당신의 사지백체를 찢으심으로, 한마디로 숭고한 희생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신 후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세우셨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는데 그럼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나라의 시티즌, 즉 백성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은 주님만이 당시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왕 맞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좀 더 심오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 나라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인가? 나 자신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옷도, 제가 통장에 있는 그 잔액도 누구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게 아니다. 이게 누구 거다?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왕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또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수님이 건설하신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죠. 또한 공산주의 국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평등이라는 말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예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한번 합쳐볼게요. 크리스천, 논 크리스천 빼고 그냥 다 합쳐볼게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쳤어요.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있는 그 돈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 자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다. 그러니 내 운명과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왜?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게 있는 것도 다 내 거고,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사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굉장히 소수겠죠?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돈, 건강, 시간,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결정 없다. 내 생각 없다.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겠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주일인데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그 말씀에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 왕이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의 최후는 판이하게 다르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푸치! 파멸되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그런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유발 하라리, 젊은 분들은 그런 그 학자를 알 거예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있고 제가 읽었고, 또 호모데우스인가, 요즘에 그거를 좀 읽지는 못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숙제가 있답니다. 사피엔스의 마지막 숙제가 뭐냐면요, 이제 인간이 다 했대요. 다 누린대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신만 되면 된답니다. 근데 신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죽음만 극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절도 갈아 끼고 심장도 갈아 끼고, 저도 무릎을 좀 갈아 끼고 싶은데, 다 갈아 끼고 마지막 뭘 갈아 끼면 돼요? 뇌를 갈아 끼면, 이 방법만 연구되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게 인간의 목표고, 이게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학적 발전이 완성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치 바벨탑 사람들을 찢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리에 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푸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없고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비천하고 교회 갈 때에도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부끄러울지라도, 자식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종인 주의 백성인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뒤에 앉아보면요, 참 몸도 불편하시고 아프시고 혹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얼마나 정결하게 드리시는지 몰라요.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 마지막 날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 복락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듯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주님처럼 왕 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이 문항을 읽어드릴 테니까 저도 제 진단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인가? 내가 일생을 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내 건가? 아니면 주님의 것인가? 나에게 이만한 물질이 있는데, 이만한 좀 재산이 있는데 이게 내 건가? 주님 건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금 냉철하게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가? 여러분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지백체를 내어주신, 이게 처음이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지백체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렇지만은 참 이 젊은 분들 주일 성수 개념이 아예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통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또 교사예요.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놀러 가요. 여행을 가는데 더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여행을 갔는데 그걸 또 좋다고 SNS에 올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가 봐요? 그분들의 제자들, 구역 식구들이 보거든요. 아, 우리 선생님 주일날 여행 가는데 나도 다음 달 한번 여행 한번 가야 되겠다. 굉장히 악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거죠. 그분에게 정말 당신에게 주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려드릴 건데 많은 분들에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 굉장히 무너져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부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다 보이시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에 저는 보이거든요. 시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 제 안에 계시지만 이 본당에 지금 영광스럽게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복 주시려고 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끄시려고 여러분들의 아픔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특히 금요 기도회보다 금요 성령 집회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근데 주일 예배 때 예배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교육자들이 계수도 하고 하잖아요.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장립 집사님인데요. 몇 년 안 되셨어요. 한 10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장로 선거에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인어른이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데 같이 포기하셨다 그래서 뭐 그러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주일 일부 예배 기도가 있으면은 정말 화장실에서 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술 드시면서 너무 이러면서 막 너무 긴장이 되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저희 아버지 그 모습인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시고 싶으면 저렇게 긴장하시는가, 저렇게 노력하시. 우리 장로님들 앉으시면 마찬가지거든요. 저 뒤에 있잖아요. 다 벌벌 떠시는 거예요. 다 벌벌 떠시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준비된 기도, 하나님께 받은 기도를 딱 선포하고 계시는데 많은 예배자들 어떻게 하고 있나? 종이에다가 뭐 쓰고 있고 쇼핑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게임기 돌리는 분들 계시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주일은 왕이신 하나님께 배를 깔고 부복하고 나의 죄를 다 태우고 나의 이념과 자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해지는 시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이거를 자기 발로 뻥 차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이 왕이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분이 맞으신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공포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봉사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다 계속 듣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김포제일교회 왕이다. 근데 교회가 뭘 좀 부탁을 하면은 이건 안 한다. 힘든 건 안 한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통탄스럽게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 주님이 맞나? 통탄스럽게 회개를 이 시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강한 얘기 처음 하죠. 저는 항상 이게 긍정적인 얘기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 제 성향이 축구 선수 할 때 감독이 오른쪽으로 패스하라 그러면 왼쪽으로 패스하고 슛 이러면 들리면 슛 안 했어. 나는 접어 그냥. 항상 이런 성격이에요. 부모님이 공부해 이러면 놀이터 나가고 약간 성향이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이런 설교 잘 안 좋아해요.
제 성향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좋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본문인지 모르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왕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 주님이 되셔야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왕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왕이 명령하셨으니 왕이 명령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갔어요. 부부를 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약해지죠. 주님이 나의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왕이 주님이신데, 이곳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내 아내에게 뭐라 할 수 있고 내 남편에게 윽박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자녀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면 이 자녀들이 비록 지금은 조금 엇나갈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참 힘든 그 봉사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힘든 일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 아닌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참 힘든 일들 많이 감당하시고 땡볕에서 하시고 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면 사실 누가 좋은 거죠? 그 봉사하는 사람이, 그 봉사하는 성도님이 좋은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니까, 사실 왕의 통치를 받아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내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기만 하면 나와 내 자식들의 행복은 나눈 당산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겠죠.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왕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왕이 명령하시는 것을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